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한쪽으로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상황이 바뀌거나 누군가 설득을 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죠.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자신이 실수 없이 바르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데도 부적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든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이야기, 또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한 여인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역시 사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와 연결해서 오늘 주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 내용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시죠.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 교사답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옳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이웃의 범위를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힘든 이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회로 꼬집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묻는 이웃은 사전적 정의를 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율법에 따라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선민인 유대인 외에 과연 누구냐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나 돼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웃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이라는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방인이나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은연중에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는 율법 교사의 무지와 외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제시하신 것이죠. 율법의 최고봉으로 상징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척점에 그들이 혐오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을 배치시킨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당시 나병은 질병 그 이상의 의미였고 죄를 대신하는 심히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에 나가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자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율법에서 명한 예물을 드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유에 대한 감사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0명 중에서 단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그 1명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 역시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고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시는데 그 여인도 역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생명을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은 태양볕이 장렬하는 정오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금기였지만 아무도 없는 정오의 한적한 시간이었기에 차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하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 부도덕한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한 인격으로 대하시고 말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경멸의 대상인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을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실 때 벌써 72km 멀리 떨어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의 갈급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72km면 창원에서 대구까지 되는 거리일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 주님 자신은
목이 타는 갈증을 견디면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숨어버리고 싶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통혼 정책과 병합 정책을 썼습니다. 긴 세월 동안 섞여 살면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거기에 아수르의 우상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섞이기를 싫어하고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직선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생깁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함께 할 생각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돌아가서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더욱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적 결단까지 보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꺼리는 이 사마리아 땅을 왜 그렇게 통과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지리적으로 꼭 이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분리의 장벽을 깨뜨리시겠다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아픔으로 인해 오랫동안 멸시를 당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 민족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단식과 눈물과 수치가 있는 곳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곳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한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였던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정작 그곳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한 내용을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곳에 진정한 자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명절이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적 의식보다도 먼저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선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서도 벳바게와 베다니를 통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곳도 힘들고 공고하게 사는 사람들, 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고 공고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 한 곳 한 곳
그 행보 하나에서조차 몸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본을 보이고 계셨던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든 자들이 있는 곳과 죄인들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고, 그곳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자리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터부시하며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암묵적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사마리아를 욕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회복하고 통과하여야 할 사마리아라고 말입니다.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왜곡된 마음을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기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과는 반대로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죠. 화가 난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표준 새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떤 문화적 정서에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느냐? 미움의 맹목적 집단 정서를 버려라. 사마리아를 욕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사마리아다. 내 마음을 구원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마음의 관점에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제자들의 편견이 잘 나타난 곳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붙이는 것보다 불행을 상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불행이나 고난은 곧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정되어 있는 관점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지성인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교양 있고 상식적이라는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괴롭히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정서에 다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땅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지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회피한 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혐오하고 배제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부당하고 억울한 사회적 불평등과 오래된 인식, 즉 고정관념에 도전하셔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을 고치시는 모습을 복음서 곳곳에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통과하고 회복되어야 할 사마리아가 없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중요한 일로 어떤 모임을 하자고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마칠 때는 항상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정상적일 만큼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항상 남을 원망하며 모두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런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죠. 저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할 명분도 마땅히 없고 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짧은 하루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묶임에서 풀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야, 고치기 힘들어, 분명히 또 그럴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확실히 일어날 것처럼 단정짓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나의 굳어진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입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변화를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과거에 보아왔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사마리아였습니다. 깨닫는 순간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정된 내 생각을 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기도 내용은 그에 대한 긍휼함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굳어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결과는 너무 훈훈했고 제가 늦은 나이에 힘든 공부를 한다고 위로하며 사랑이 듬뿍 담긴 후원금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럴 것이라는 고정된 그 생각을 내 쪽에서 먼저 버리고 오히려 판단하는 나를 회개하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했을 때 그쪽에서 변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화살표를 상대를 향하게 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나를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먼저 기도하는 나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살아서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과 충돌하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우선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몸소 본을 보이시며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머리를 세뇌시켜 온 고정관념과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우리의 잘못된 집단 정서가 하나 있죠.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일본과 무슨 운동 경기라도 하든지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해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하죠. 우리는 이것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셨고 2011년에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용조 목사님은 대학 때부터 40여 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에 늘 지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암 수술만도 여러 차례 받았고 사역 말기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투석을 하시면서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천하시기 4년 전에는 온갖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일본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일본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러브 소나타를 시작하십니다.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도쿄 사이타마에서의 설교를 일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쿄 러브 소나타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와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일본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누구를 사랑할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간암 수술을 6번 했고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 하나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의 벽을 넘어서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사랑의 파도를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금년 1월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새벽 5시에 무려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체육관을 빌려서 모였는데 무려 28,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부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기도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태풍과도 같고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만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꾸짖으시고 먼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설교의 일부분만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회피한 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듯이 일본을 미워한 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일본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혐오하고 배제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지독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지독한 사마리아가 진짜 선교의 대상입니다. 진짜 땅끝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땅끝부터 말씀으로 전도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말했듯이 지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식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깊숙이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의 땅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땅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어떤 굳어진 마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건 저렇기 때문에 안 돼. 아니면 나는 불가능해. 이 나이에 나 같은 것이 뭘 해 하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그런 굳어진 마음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지독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우리 마음과 삶에서 내보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내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정과 이웃의 화해자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